1절에서 7절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이름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도 내가 돌아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며 그를 따라서 백성을 지킨다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발체가 롯이 가서 때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부인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엘리멜렉에게 들어와서 여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되는 자를 건너인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새느냐 하니 되는 자를 건너인 사환에게 대답하되 이는 나와 우리의 신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있고 근육 안에는 어떤 근육이 있습니까? 무슨 근육이 있어요? 이두박근 그거예요? 삼두박근 이두박근 삼두박근 물론 있어요. 다양한 근육이 있어요. 그 모든 근육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근육입니까? 수의근, 그죠? 수의근, 수의근. 이 수의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의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죠? 움직이는 근육이 수의근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불수의근. 심장은 수의근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심장이 수의근이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피곤해서 잡으면 심장도 같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뭐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근육에는 수의근이 있고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 근육이 있고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잖아요. 그죠?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뭡니까? 대장 돌리라 해서 돌리고 멈춰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계속 이 두 근육이 완벽하게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지면 이때를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건강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서 일을 하다가 뱀에 물렸다. 이 뱀의 독은 무슨 독입니까? 맹독. 그죠? 우리 제자배정교회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서 되게 좋아요. 이 독은 보통 어떤 독으로 분류됩니까? 신경독으로 많이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이 신경을 타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수의근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멈춘다든지 어떤 기능들을 멈추게 하든지 정폭을 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가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적절하게 흘러갈 때에 건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뭡니까? 수의근의 역할들이 있고 불수의근의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이 수의근의 영역이 우리의 사면에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될 그 수의근의 영역이 있고
전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말고 완전히 다른 불수의권적인 생각들이 뭐가 되어져요?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들은 뭐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의지와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우연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큼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지, 그죠? 우연이 차지하는 거죠. 우연히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이 우연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 어떤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영역이 있어요? 만남, 그렇죠. 만남, 특히 아버지와 자식들. 아버지, 그죠? 나는 누구의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만약에 그게 되면 빌 게이츠, 그죠? 그죠? 이건이 아들로 태어났으면 뭡니까? 그죠? 진짜 끝났죠, 그죠? 그죠? 누구 권세 잡은 자들의 아들로 태어났다. 야, 그러면 그죠? 인생 쫙 펴지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가장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항상 뭐예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자리매김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부분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나의 외모. 참, 외모. 그죠? 조금만 내가 10cm만 컸더라면, 그죠? 내 인생이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10cm만 더 컸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전우성이나, 그죠? 김태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생겼으면 여러분 고생 끝입니다. 그죠? 고생 끝이에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타 강사 이지영이라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 그 100억이에요. 그 자기가 벌어들인 것의 50%에서 70%를 받아오는데 그 돈이 1년에 100억대가 넘는 거예요. 이야, 그래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야, 그 정도 그죠 두뇌를 가졌더라면 이렇게 새가 빠지게 그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우연과 그렇죠? 수익원과 불수익원, 우연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어떤 관계성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루스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여인이 뭡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자기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지는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남편을 만나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그의 자를 따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구 보아스에게 앞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룻기의 전체적인 핵심의 흐름은 뭡니까? 이 나오미라는 그죠 여인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이 등으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모압 땅으로, 그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미에 있어서 수익은 뭡니까? 수익은 뭐죠?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이 선택을 나오미가 하게 되시죠. 여기서 불수익은 뭡니까?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라는 불수익이 임하였을 때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나오미에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땅은 버려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기업의 땅은 뭐예요? 버려서도 안 되고 매매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흉년 앞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그냥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의적인 행동을 뭐예요?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 가면서 하는 이 자의적인 행동은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행위가 자의적인 행동이 아니고 잘못된 자의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년이라는 그죠? 불수익은 의외성이 등장을 하였을 때에 나오미는 뭘 하는 거예요? 자의적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언약을 버릴 수도 있지만 잘못된 자의적인 행동을 선택하여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나오미는 뭘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산, 그 모든 자산들과 남편과 아내를 잃게 되었어요. 이와 반대되어지는 한 모압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롯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롯은 뭘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 그렇죠? 남편과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롯은 자의적인 행동을 하는데 자의적인 행동은 어떤 겁니까? 행동은 시어머니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 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뭘 하게 되어집니까? 남편을 얻게 되어지고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재산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나오미와 롯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행동과 내 자의적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과 자의적인 선택이 이 불수의적인 흉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롯을 통하여서 자의적인 행동을 그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행동과 선택을 말씀에 따라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의외성, 그죠? 불수의권적인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23절에 읽었어요. 롯이 뭡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자의적인 행동을 뭘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 모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신들을 쫓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의외죠. 의외성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불수의권이 뭡니까? 오늘 3절 롯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 이삭을 줍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 누가 등장하죠? 엘리메섹의 친족 보아스의 소탕 밭에 이르렀다. 그죠? 우연히 의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어떤 방법과 목적이 전혀 아닌 우연찮게 뭐예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4절 첫절 뭐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왜 보아스가 그날 옵니까? 그 전날에 올 수도 있고 그 후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롯이 그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마침 누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이 롯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우연이라는 영역을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연이라는 영역은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부자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머리가 똑똑하고 싶다 해서 부모가 똑똑한 자식 쑥쑥쑥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한 육체 가지고 싶다고 해서 좀 키가 꼭 크고 싶다 해서, 그죠? 그게 내 임의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 우연의 영역들, 이 우연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 우연의 영역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우연의 행동들이 어떻게 움직여가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이 우연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 어머니를 죽지 아니하면 섬기겠다라는 이 선택이 풀 수 없는, 그죠? 이 우연의 영역, 그 거대한 우연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마침 그 보아스 밭에 있는 그곳에 마침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어지고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완벽한 우연의 그 영역을 이끌어 올 수 있는 완벽한 뭡니까? 완벽한 자발성. 우리가 움직이는 이 자발성, 완벽한 우연과 완벽한 자발성을 이끌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벽한 자발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자발성. 여기서 완벽한 자발성이라는데
여기서 완벽한 자아 발성은 사례를 누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 그렇죠? 룻. 여기서 나오미는 어떤 자발성이에요? 잘못된 자발성을 통하여서 결국은 잃게 되어지고, 룻은 완벽한 자발성을 통해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완벽한 뭡니까? 우연성을 이끌어올 수 있는 이 완벽한 자발성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롯처럼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완벽한 자발성을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 17절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로운 주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자발성을 얻게 되어진다. 완벽한 자발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의 보배로운 생각을 쫓아가면 이 완벽한 자발성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밭에 가서 뭘 한 거예요? 이삭을 주었어요. 이 이삭을 줍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여자 둘이 농사를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추수하고 남으면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이삭을 나오미가 롯이 뭡니까? 주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뭡니까? 어머니 나가서 그죠? 빨리 가서 빨리감도 오고 길쌈도 해가지고 우리 먹고 삽시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 롯이 뭘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삭을 줍는다는 거예요. 이 삭 줍기는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율법에 농사를 지을 때에 그죠? 내 귀퉁이 다 비지 마라.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서 이 것을 남겨두라. 율법이 말씀한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밭에 나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추수되어지지 않는 이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이 삭을 줄 수 있다라는 이 롯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들면 노력하면 이 삭을 주울 수 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시편에서는 주의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우연의 완벽한 우연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완벽한 자발성은 나오미처럼 흉인이 왔을 때에 뭘 하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이 완벽한 자발성이 아닌 잘못된 자발성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뭘 하는 거예요? 주의 보배로운 생각 속에 이 흉년의 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뭘 하는 거예요? 주의 보배로운 생각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보배로운 생각을 속에서 그 사고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그러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자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계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면 그 우연의 영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침과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양육반에서는 저는 이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A라는 선이 있고 B라는 선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붙입시다. 자, 이게 뭡니까? A와 B 만나는 이 점은 뭐죠? 접점이죠. 접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뭡니까? 예수님이고 여기는 나예요. 예수님과 내가 이곳에 만났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의 영역이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그 긴 선에서 하나의 접점에 부딪힌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처음 알 수 있는 길은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가고 내가 가고 이 접점을 만나기 위한 그곳이 믿음의 자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삶 속에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뭡니까? 이런 접점은 있지만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같은 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이냐?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생각에도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뭘로 대치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으로 대치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생각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름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자리에 올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주의 보배로운 생각.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너 인생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도 잠잠할지어다. 이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는 데 있잖아요. 풍랑 팍 이런데 앞에 갖고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하면은 옆에 그 사람은 미쳤나 이래 안 하겠어요? 그래도 뭡니까?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바람아 잠잠할지어다. 아멘. 이게 뭡니까? 주의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사람들 미쳤다 할지 몰라도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바람이 두렵지 않아요. 풍랑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보배로운 생각들을 왜 품지 않습니까? 병이 있을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외쳤어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서 2장 1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오늘 또 하게 하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의 완벽한 자발성, 이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삶.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에 뭐라고요? 보배로운 생각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돈을 기뻐하라.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하라.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 이게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뭡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 이게 뭐죠? 완벽한 자발성이에요. 이 룻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 죽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마음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행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완벽한 우연의 영역이 마침과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쉽지가 않아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외성이라는 게 뭘 말한다 했죠? 의외성이 뭐죠? 뜻 밖의 일. 그죠? 의외성이 뭐라고요? 뜻 밖의 일이 오늘 시편 126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 우연이라는 의미로 배치가 됩니다. 이 의외성이라는 것, 사람의 인생에 식상하게 되어지는 근원적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그죠? 늘 상식적인, 그죠?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상을 하는 거예요. 색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채플린처럼 그 색다른 채플린의 그 이야기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채플린의 그 영상을 보고 뭘 넣는 거예요? 영감을 넣는다는 거예요. 왜 몇십 년 되어진 채플린 그 영상을 사람들이 시간이 아까운데 왜 봅니까? 그 가운데 영감을 넣는다는 거예요. 사업의 영감을 얻고, 삶의 영감을 얻고, 관계의 영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채플린의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의외성, 뻔한 결과, 그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의외성은 뜻밖의 일. 여기서 앞에 뭘 넣으면 되죠? 네, 뜻밖의 일. 이게 뭡니까? 의외성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 뜻밖의 일이 뭐죠? 꿈꾸는 것과 같았다. 지금 현실은, 그죠? 포로로 종살이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그대아 페르시아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자체로 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왜? 이 놀라운 의외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밖의 일일 때에, 내 뜻 밖으로 몰아낼 때에 이 하나님의 의외성이 이스라엘 삶의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뜻이 뭡니까? 선악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선이다라고 이 선악과의 판단을 끊임없이 내 뜻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6편은 포로로서 귀환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은 뜻밖의 의외성, 이 의외성은 내 뜻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포로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게브, 남방, 이 남방 지역의 이 사막에 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물을 데워와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 뜻밖의 일들이 뭡니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뭘 할 때 오늘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 환경과 이 처지 안에서 내가 내 판단을 내려놓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주의 보배로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완전한 자의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전과 오후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의외에서 뜻밖의 일이 내 속에 일어나는 걸 의외하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뭡니까? 내 뜻이에요. 오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해버리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룻은 뭘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에 보배로운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쫓아 자의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우연이죠. 오늘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연히 마치 만나게 되었더라. 이 역사를 펼쳐가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보배로운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생각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하나하나 행동과 선택들이 하나님의 그 우연과 마침의 역사를 통해 의외성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쾌히 달아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배로운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게 하시고 그 생각의 길을 따라 자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버지 오늘도 완벽한 우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고종들에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명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아버지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아버지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사명에 따라서
생각이 보배로운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과 여건들이 우리는 지옥 같습니다. 이 상황을 내가 자의적으로 선악간을 판단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늘 의외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보배로운 생각을 받기 위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품고 오늘도 그 생각에 붙잡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연과 마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겨주시옵소서. 뜻이